이 시간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8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분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어느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당하느니라.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소하여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어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지지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온전히 모든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행위 구원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잘못된 착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죠.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했냐면 징계와 채찍질을 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앞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과 징계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읽은 우리 보고 있는 예레미야 30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신다. 여러분 3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신다는 회복의 기쁨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회복된다는 기쁨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보면요, 5절 보면, 읽었던 말씀 5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이 뭐냐 했더니 두려움이고 떨림이래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6절 보면요, 마치 남자가 자식을 낳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의 얼굴이 아이 낳는 여자처럼 질려서 새파래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방법이 뭐냐면 남자가 아이를 낳는 여자와 같이 얼굴이 새파래질 정도로 이와 같은 심판의 날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난의 날이 있게 하고 난 후에 돌이킨다고 오늘 성경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잘못을 해도 그냥 무한하게 기다리고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로 이해한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조금 빼놓고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징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예레미야 30장 우리 읽은 말씀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24절 같이 읽죠. 24절 예레미야 30장 24절 시작.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시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할 게 많지만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한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이 새파래질 정도로 다시는 이런 날이 없을 정도로 환난의 때가 있게 하는 것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헬스 열심히 해가지고선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려고?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건강을 왜 줬냐면요, 우리의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왜 지혜를 주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나의 명예를 날리려고?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왜 주셨습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왜 주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이기 위해 우리에게 돈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위해 쓰라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 또한 우리에게 환난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힘들어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징계를 왜 주시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게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일을 주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로 하여금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요. 14절 예레미야 30장 1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징계를 왜 주냐면 네가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올바른 믿음을 잊어버렸으니까 잊어버리고 뭐만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징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방 사람들이 받을 징계를 다 너에게 받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징계를 왜 받게 하시는 거죠? 그 징계를 받아서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어떤 징계를 주시냐면 얼굴이 새파래질 정도로 이방인들이 받아야 할 그 징계를 다 우리에게 몰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깨달아야 되냐면 뭐라고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습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두 가지를 알게 되는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습니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았다는 두 가지 깨달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깨달았다는 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알고 있냐면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아주 세세하게 계속해서 징계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의 잘못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을 보시죠. 우리가 봤던 성경 보면 예레미야 7장 보면요.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 8절. 제가 8절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예레미야 7장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생뚱맞은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를 정말로 예민하게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인데 자꾸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악을 행해도 자기의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해요. 남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예레미야 5장 20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런 분별력이 없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죠. 예레미야 바로 전에 있는 이사야 5장 20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5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이사야 5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쉽게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악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는지 이게 악한 건지 잘못된 건지를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죄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 아까 좀 전에 읽은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가 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가 뭔지를 분명히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말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써있는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 3장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이렇게 말한대요.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뭐가 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죄를 졌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죄가 뭔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가장 처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뭐냐면요, 죄가 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했죠?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다? 죄인. 그죠?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죄인.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 죄인.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뭘 강조하셨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 죄와 똑같은 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 네가 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너 살인한 죄와 똑같은 죄다. 너 간음하는 여자 붙잡아가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지. 근데 있잖아, 그 여인하고 너희들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뭔지 아냐?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똑같은 죄다. 그렇게 성경에 말했고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너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는 미워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이야 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준 거예요? 진짜 죄가 뭔지를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나니.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의 죄에
어느 인류 한 사람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잘 살 수 있고 도덕적으로는 착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에는 인간 어느 누구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사랑해 주신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는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냐면 내 죄가 뭔지를 진짜 세세하게 세밀하게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게 되죠. 아, 내가 진짜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지른 자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그냥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셨어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옛날에는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이만큼 더 사랑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더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와, 이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구나. 그런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거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내 죄가 얼마나 세세하게 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가장 시작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건 잘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흰 눈처럼 다 덮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죄는 얘기할 필요 없어. 그거 자꾸 들춰내면 사람을 정죄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만 강조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게 돼요? 자기 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죄를 잔뜩 저질러 놓고도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를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가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요, 내 죄가 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징계를 준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우리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잘 아는, 성경 찾아보지도 않아도 알 수 있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많이 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게 더 많나요? 아니면 애굽에 내리신 징계가 더 많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금방 알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징계가 더 많아요? 애굽에 내린 징계가 더 많아요? 여러분, 압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징계가 많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아니 애굽에 내린 징계가 많지 않나요? 아니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3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당했잖아요. 그죠? 그럼 애굽에 내린 재앙은 뭐죠? 7가지 재앙밖에 없네요. 애굽 사람만 겪은 건 그거밖에 없고, 또 그거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 거기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가장 큰 재앙은 뭐였어요? 그 다음에 홍해가 합쳐지는 바람에 죽은 거 말고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있는 말씀 쭉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혼내요? 안 혼내요? 혼내는 얘기가, 여러분 사실 출애굽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면 무슨 역사냐면요, 징계의 역사예요. 징계의 역사.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만 쭉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성경 민수기에 보면요, 징계의 역사가 쭉 나와요. 다베라라는 사건이 있어. 다베라. 뭐냐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둬요? 아니에요. 진영 끝. 그 진영 끝에 불을 질러요. 하나님이. 화재를 일으켜요. 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도 주실 수 있다? 화재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도 불이 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재가 뭐라고요? 화재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징계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고기 달라고 난리를 쳐요. 아시죠?
고기 달라고.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맨날 먹는데 이따위 음식이 이래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이슬이 내릴 때 내려줬던 하나님의 그 귀한 양식 만나를 이따위 양식을 먹는다고 이러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가만히 예비둬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매출하게 고기를 주겠다 그래요. 모세를 불러서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니네 백성들이 자꾸 저러지. 모세가 짜증났어.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백성들 계속 짜증내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막 짜증을 내니까 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고기를 한 달 내내 먹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대들어요. 대들어? 아니면 믿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 우리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 내내 고기를 먹는다고요? 아이고 그럼 하나님 고기가 저 바다만큼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모세까지 그 백성들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 안 있어요.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 고기를 태풍을 불게 해가지고 백성들 앞에 메추라기 고기가 떨어지는데 성경 자세히 보면요. 제가 오늘의 말씀 썼던 거 여러분 보셨죠? 네? 높이가 한 1m 될 정도로 돼가지고 한 30km 넘게끔 네? 메추라기 떼가 다 거기 몰살을 해서 그냥 그 장막을 친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주순 사람이 몇 톤 주웠대요? 한 2톤 주웠대요. 네, 여러분 제가 그 오늘의 말씀은 안 썼지만 2톤을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메추리 고기 2톤을 거두면요. 그거 뭐 이것저것 떼내고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 정도 거둬야 되긴 해요. 어쨌든 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거 주시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먹어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어서 삼키기도 전에 이 사이에 고기가 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사람들 다 그냥 본보기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셨죠.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뭐 하지 말라고? 네? 불평하지 말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식사하시다가 체하면 이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 또 아예 대놓고 반역한 사람들 나오죠. 예? 대놓고 반역한 사람 누구였어요? 첫 번째 대놓고 반역한 사람이 가족들이었어요. 누구죠?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냐? 우리에게도 함께하지? 그랬죠.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뭐 인간이 살다 보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 그러고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미리암을 뭐하게 만들죠? 문둥병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때 아론이 부탁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줘요? 안 해줘요? 그냥 용서 안 해줘요? 어떻게 해요? 7일 동안은 진 밖에 나가서 혼자 문둥병을 앓게 하라.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보라고요. 누가 보라고? 백성들도 보라고. 심지어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7일 동안 치신다고 징계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징계를 보고도 고라와 그 작당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아예 조직적으로 250명의 사람들과 합쳐가지고 등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예? 어떻게 해요? 대들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땅을 꺼지게 해서 다 죽여버리셨죠. 예? 뿐만 아니라 이거 민수기 20장 가면 또 무슨 얘기 나와요? 여러분 무리바에 물 때문에 또 이제 물 없다고 난리치는 거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그거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때 여러분 모세가 실수하죠. 모세가 실수한 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셨어요? 백성들이 너 짜증나게 하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너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입술로 망령된 말을 했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징계하셨죠. 여러분 잘 보세요. 보세요. 지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역사예요. 정탐꾼 보냈더니 말 안 들어가지고 40년 동안 징계해서 뒤로 돌아가게 해서 고생하게 하시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징계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다른 게 있어. 오늘 성경, 우리 예레미야 성경에서 말했던 성경이에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30장, 예레미야 30장 다시 돌아와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죠.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두렵게 할 것이니라.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라. 여기까지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멸망하는데 그래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는데, 다른 백성들은 다 멸망시키지만 너는 멸망시키지 않는데, 마치 취급하기 전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가지 재앙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너만은 구해준대. 자,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징계하는데 그 징계의 질이 달라. 특징이 달라. 믿는 사람에게는 징계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구해주려고.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는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 우리를 깨고 깎아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징계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징계는 뭐가 달라요? 그들은 그냥 심판에서 없어지는 징계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죄가 뭔지를 분명히 깨달은 것 말고도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징계에 예민한 사람이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네.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 알지 못해서 심판받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발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나귀가 미친 듯이 막 미친 짓 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도 몰라. 그죠? 사울왕에게 알려줘요. 막 악령이 들어가게 만들고 막 아무리 잡으러 돌아다녀도 미꾸라지 마냥 다윗이 도망쳐.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예레미야 26장 5절, 29장 19절 봤죠?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낸대요? 부지런히 보낸대요. 선지자 보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는 거죠? 우리를 징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게 만들기 위해.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정리해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 죄가 뭔지를 나는 철저히 깨달았어.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철저히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야. 그걸 알게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내 죄가 뭔지를 철저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이런 한심한 녀석을. 제가요, 설교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다는 걸 느껴요. 왜 그러냐면, 나처럼 이렇게 모자라고, 나처럼 이렇게 무지하고, 나처럼 이렇게 세속적이고, 나처럼 이렇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요. 어렸을 때는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 나는 남들하고 좀 달라.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나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많이 알아. 제가 이런 교만이 언제 극에 달했었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갔더니 교수보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집중하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모자란 것은 보이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점점 알게 돼요. 점점 더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결혼하게 만들었나 봐요.
결혼하게 만들어서 제 아내가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은 뭐예요? 멍청아, 이 멍청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저의 모자라는 것을 제 아내는 철저하게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이렇게 바보 같고 멍청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넓어지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모자란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려는지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딸까지 저한테 이제 아빠 이 멍충하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네가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한심한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나의 죄가 점점 낱낱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주시는 징계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배가 아파. 왜 배가 아프지? 예? 내가 체했어. 왜 체했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제가 감기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하게. 그럼 오늘 어떻게 되죠? 예배 못 드리죠. 그죠? 제가 만약에 심하게 누워있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릴 거예요? 큰 문제죠.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주일날 단에 서서 설교하지 못할 만큼 아프게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죠.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 저희 교회는 부목사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 안 하면 누가 설교할 거예요? 물론 다른 분이 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저로 하여금 주일날만은 안 아프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뭘 깨닫게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경고하시네. 제가 뭘 먹고 체했으면 나 잘 안 체하는데 왜 체했을까?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려주셨구나.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돼요?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그 예민한 작은 징계도 깨닫게 되는 거죠. 너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피자 그만 먹어.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피자를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주 제가 그냥 우걱우걱 쑤셔 넣었어요. 우리 집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화장실을 3번, 4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제가 뭘 느껴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피자 같은 건 그만 먹어. 적게 먹어.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그냥 우걱우걱 집어넣으니 너 병 생기는 거야. 너 만약에 토요일 날 이걸 먹었어 봐. 너 난리 나는 거야?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있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못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대요? 죄를 짓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여러분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낀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예민한 거예요. 뭐에 예민한 거예요? 2가지에 예민해요. 뭐요? 죄에 예민하고 뭐요? 징계에 예민해요. 그렇게 되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예민하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징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냥 무조건 다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안 것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방법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세세한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잘못 나갈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알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죄와 징계에 예민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나를 도리시키기 위해 주시는 징계인지도 또한 모르는 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책망과 징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날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었으므로 나의 죄를 더욱더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올바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의 기준에 무엇인지를 더욱더 철저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이끌기 위해 하나님은 무서우리만큼 강한 징계와 고난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세세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가 더욱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끝까지 나를 저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죄를 깨닫는 지혜를 통해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이 나게 하시고 문둥병이 걸리게 하시고 물이 없게 하시고 고기를 못 먹게 하시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결핍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책망을 감사하게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징계를 오히려 축복이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고 또한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